여러분,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100억짜리 로또를 바꾸러 갑니다. 은행으로. 제가 100억 받으면 10억씩 나눠드릴까요? 로또 당첨 100억씩 10억씩 나눠드릴까요?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지금. 근데 내일 죽는데요 제가. 내일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서 내일 죽는데요. 그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신대요. 그 대신 너 그 로또 버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로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십시오. 그 말이 될까요? 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고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어요? 네? 로또 선택하시 100억 받고 내일 죽을래요? 아니면 몇십 년 더 살다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으실래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누구도 내일 죽는데 100억 손에 오늘 하루만이라도 써보자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일 죽는다고 하는데 돈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절대적인 소망이십니다. 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얼굴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요. 그냥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냥들이다 또 한 말씀 드려야 돼. 시나리오 영화 작가가 글을 써요. 영화를 한 편을 만들려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 대본을 누구에게 줍니까? 영화 감독에게 주죠. 영화 감독은 그 다음 뭐래요? 배우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각각 배역을 정해주잖아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 너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럼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하죠. 그리고 우리 관객은 뭐합니까? 화면을 통해서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보죠. 그런데 진짜 같죠?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시나리오 작가의 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게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TV를 통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TV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이거 총감독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시나리오 작가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TV 속에서 정해진 배역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는 박경자라는 이름으로 살고 누구는 현명인이라는 이름으로 배역을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총감독이신 예수님께서 명한 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예수님이라는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너는 거짓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리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진리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을 갖고 선동하는 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그게 거짓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증들, 놀라운 그런 기적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3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들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소망으로 나아가는데 큰 영적 에너지로 부어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돈을 벌어야만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저녁이 되면 또 잠을 자야 되고 일어나면 또다시 일터로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생존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이렇게 생존을 위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쫓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돌아볼 만한 겨를이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가 없어진 바쁜 일상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유 없이 바쁘게 일상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만한 마음의 여유도 생기지 않게 되죠. 감사하는 마음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감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철벽을 두른 것처럼 삭막해지면 가장 큰 계명이요 첫째 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 시대가 삭막해졌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굴러다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땅에서 흙을 취하여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게 돼 있고 죽으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 뼈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내장들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돌아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 안에도 역시나 가시나무가 자라게 되고 엉겅퀴 가시가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고 오늘은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나의 생각과 길이 너희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너희의 것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메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용서라고 하는 것을 확실시하기 위한 말씀이 오늘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눈을 내려주시면 이 눈과 비는 땅으로 흡수가 됩니다. 바짝 갈라져 있던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면 어디선가 모를 싹이 돋아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열매의 씨앗이면 나무가 되어 씨 맺는 열매가 되고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과일을 먹고 남은 씨앗을 말렸다가 다시 그 씨를 땅에 파종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눈과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 눈과 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리고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결국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증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용서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쉽게 해요. 약속도 쉽게 하고 거짓말도 쉽게 하고 과장된 말도 쉽게 하고 욕도 쉽게 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삐죽거리는 거 굉장히 쉽게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해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 없이 얘기해요. 형식적인 말로 위로를 하고 사람과의 관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말은 마음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마음을 열고 대화합니까? 빨리 그 자리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그 자리를 일어나서 가고 싶습니다. 생명이 없는 대화, 그 사람과의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대충 내뱉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대화를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말을 쉽게 하는가? 말에는 형체가 없죠.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말은 실체를 갖고 있고요. 말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말한 모든 것들, 그리고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위로를 해주고 했던 그런 모든 말들도 역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계산적인 말을 하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고갈된 그러한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에는 결국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 용서에 관한 것, 대속의 은혜에 관한 것, 창세기로부터 성경 마지막 페이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 속된 말로 막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결코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파종하는 자가 열매를 통해서 얻은 씨앗을 통해 재파종할 수 있고 복음의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확정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척박한 광야 같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달고 있으나 예수님을 말하고는 있으나 영혼 없이 형제가 형제를 향하여 핍박을 하고 정죄를 하고 생명의 교제는 없고 서로 간에 앉으면 불평과 시기와 불만이 앞서고 척박한 땅처럼 성령께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교회들의 주의 종들끼리도 성도들끼리도 서로가 예민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마치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은 피어 있으나 가시로 무성한 찔레나무가 교회 안에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철을 따라 때를 따라 눈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거기서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고갈되고 메마른 성령이 없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서로를 향하여 비방하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 간에 나타나는 옳은 행실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를 가리켜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깨끗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 있으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위하여 영적 다름질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본문 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서에 관한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용서가 없다면 여러분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죄가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없으면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두렵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삶에서 용서가 없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는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과 싸움박질도 하고 서로 간에 시기질투도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누군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흠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용서가 없다면 그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대속의 십자가를 이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죄 씻음 받으라, 구원을 향하여 영적 다름질 박차를 가하라 라고 말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 작가가 글을 쓰고 감독이 배우들을 모아서 각자의 배역을 주고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방송에서 내보내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일상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체이고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실체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실체입니다. 거기가 실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대속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않고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드러내는 주제가 있겠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성취를 보시고 그 열매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모든 비유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내려진 눈과 비, 이것이 반드시 그 열매를 낳는다는 알기 쉬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못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이 너희의 것과 다르고 너희의 것보다 높다. 악인은 그 길을 떠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누가 모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올라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내가 과연 이 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다 범하고 살고 있어요. 그 죄가 꼭 몸으로 행하고 말로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조차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라면 제가 과연 이 단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예요. 죄의 옷으로 덕지덕지 겹겹이 쌓여있는 제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주의 전으로 나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너희를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모든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너희가 어떤 죄를 범하든 너희의 생각으로 나를 묶어두지 말라.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니 악의 길을 가는 자들은 악의 길을 떠나고 불의한 생각하는 자들은 불의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렸을 때 땅에 젖어들어 싹이 나고 씨 있는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가 그 열매를 맺고 씨를 말려 다시 파종하는 것과 같이 그 눈과 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용서하리라 하는 그 약속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독생자를 보내고 내 아들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가 부활하고 이것이 너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이 2개, 3개도 아니에요. 저는 간이 하나밖에 없어요. 겁 없는 사람을 가리켜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다라고 속된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겁도 많은 사람입니다. 위험한 짓은 아예 안 하려고 해요. 위험한 일은 안 하고 위험한 곳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하고 감지를 해서 하지 못하게 해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셔서 저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은 뒤에 제가 지옥불에 던져줘도 상관없으니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강단에서 거짓말을 진짜로 꾸며서 거짓을 진짜처럼 선동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진리만을 선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일상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들, 사람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역사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거짓인데 진짜처럼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사냥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겁쟁이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아닌 것을 진짜처럼 이야기하고
거짓은 것을 진리로 포장해서 선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말로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알게 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척박해진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적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해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요단강 건너 무한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믿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그에게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와 눈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가리킵니다. 열매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자는 그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이 11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와 죄의 용서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의 증거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예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말씀하지 않으시랴. 여호수아 21장 4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응하였더라.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피조물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한번 죽도록 형벌을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짐승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첫 용서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알게 하시고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세상 인간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흘릴 피를 대신 흘리시고
우리가 맞을 채찍 대신 맞으시고 핍박, 조롱, 박해, 수모, 멸시, 천대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되었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용서를 잊게 되었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영적 다름질에 박차를 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멸되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감사할 수 있게 하셨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었고 이로써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바로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가 잘되는 축복, 영육간 강건해주는 이 삼박자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리라. 이 말씀을 원래대로 1차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세계 각지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본토로 인도함을 받아서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아가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들이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인 본토인 교회로 인도함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예수님 계신 낙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옮겨지게 될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하는 천국, 천성, 새 예루살렘, 그곳을 상징하는 영적 본토인 교회, 오늘 주영광교회로 여러분들이 인도함 받아서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자의적인 결단과 선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 때문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사야서 55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산들이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들이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손뼉을 칠까요? 정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상징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질 때 인간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창조 세계가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98편 8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나무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 눈, 그것들이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왜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하고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고 기록을 하였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저 태평양 저 끝도 알 수 없는 저 바다, 한 사람이 그것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향하여 발걸음을 올리게 되면 산들이 노래를 하고 나무가 박수를 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6절에서 7절,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연결할 때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의인의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절망에 있던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의에서 예수님의 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안을 가지고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인도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들을 인도할 때 험한 길에서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할 뿐이지, 언제나 험한 길이 아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광야 지대는 험한 굴곡이 많습니다. 양들이 와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벼랑 아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각기 제갈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시련, 근심, 걱정 없이 그저 평안하게 살면서 인생을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험한 길을 가고 어려운 광야길을 갈 때 앞서 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것이고, 험한 길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염려, 근심, 질병도 없이 무조건 강건하게, 무조건 부자로 아무런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지만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 그 어떤 누구도 평탄한 길만을 갈 수 없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오고, 망한 일이 있으면 성공한 일도 찾아오게 되고, 아플 때가 있으면 병이 나을 때도 있고,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있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형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비와 눈이 상징하는 성령이고 열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아니면 우리는 평안히 인도함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모두가 광야길을 가는 거지 평탄한 대로를 향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어찌 양 한 마리가 혼자 걸어갈 수 있겠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고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고 은매화나무가 찔레를 대신하여 나리니 그것이 주를 위하여 한 이름이 되며 끊어지지 아니할 영존하는 표적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시나무가 전나무가 된답니다. 찔레나무가 은매화나무가 된답니다. 척박한 여러분의 마음, 황폐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함을 이루는 회복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을 덮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황폐함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고 저주와 고통의 흔적을 회복의 표징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항상 하나님께 용서받은 신분임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 열쇠를 손에 쥐고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용서받은 신분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존하는 표징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